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 시작. 모세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 모세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책이 두껍잖아요. 지금 이렇게 두껍습니다.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장면들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여러분 잘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서 너의 청년의 때에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신혼의 때,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라고 했는데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했잖아요. 그걸 예레미야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신혼 때였다고 표현해요. 저도 아내랑 아직까지 추억하는 그 시절이 신혼 때입니다. 신혼여행 때입니다. 죽을 때까지 아마 추억할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젊을 때 이렇게 함께 데이트했지. 그리고 신혼 시절에 이렇게 지냈지. 아, 저 길 보니까 저 길이 마치 그때 그 길 같다. 늘 그런 얘기예요. 어제도 그 얘기했어요. 광야의 40년을 하나님이 신혼 때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광야에서 보냈던 이 40년, 출애굽기의 이 상황이 하나님께도 이스라엘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혼 시절처럼 그때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언약했습니다. 그 내용은 3주 전에 우리가 함께 다뤘죠. 신명기 여러분 어디였죠? 출애굽기 19장 20장 얘기하면서 10계명 얘기를 했습니다. 10계명.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다라는 얘기했죠. 너 내 백성 될래? 그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약속할래? 예, 약속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백성이 되자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10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을 삼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한 거죠. 출애굽기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 전에 3주 전에 나눴고, 그리고 오늘은 사실은 그 이전에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애굽을 한 건가라는 그 대목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영화 같은 것도 보시면은, 영화 보시면 어떤 내용의 영화가 대박을 터뜨리면 그 대박 터뜨린 내용의 이전의 상황은 어땠는지라는 내용의 영화가 또 나옵니다. 프리퀄이라 그래서 그 전 상황들 뭐가 있을까요? 킹스맨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킹스맨하고 킹스맨 그 다음 편 2 나온 다음에 갑자기 100년 앞의 상황의 영화가 또 나왔죠. 제가 못 봤는데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은 10계명 얘기가 너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상황에 대해서 3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가, 우리 그 전 상황들을 한번 프리퀄처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모세 얘기를 오늘은 나누려고 하는 거고, 핵심은 모세가 처음부터 믿음의 히어로가 아니었다라는 내용을 나누려고 그래요. 모세가 처음부터 믿음의 히어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한 치의 실수도 없고 100%의 순전한 믿음을 처음부터 소유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서 거의 없어요. 뭐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들조차도 기록되었지 않았을 뿐이지 인간이 처음부터 그렇게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믿음이 없습니다. 대부분 성경에 99%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의 부족했던 모습을 우리는 이미 지난 겨울에 많이 살펴봤습니다. 기드온 있죠. 기드온 300용사, 300명하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이랑 싸워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연약한 모습들, 믿음의 부족한 모습들을 성경을 뒤져보면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오늘은 모세를 살펴봅니다. 모세조차도 처음에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모세는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 그가 원래 누구였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애굽의 왕자. 그런데 그의 동포가 애굽의 군사들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학대당하는 장면을 목도했을 때 그가 의분이 일어났어요. 분이 일어났어요. 분. 그래서 방법을 잘못 사용했어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그를 구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일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하게 됐습니다. 실패.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 광야로 숨어 들어가게 된 거죠. 양치기로서 그냥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살려고 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이 있은 이후에도 모세는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출애굽기를 쭉 읽어가시면 여러분은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될 겁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경 구절 스크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 말씀이 아니고 3장 11절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PPT를 만들면서 조금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나처럼 부족하고 나 사실은 하나님 나 살인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가고 바로가 나 죽일걸요? 그리고 내 주제에 무슨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3장 11절에 모세의 대답이었다는 겁니다. 못 간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시고 또 손은 여기다 넣어볼래? 넣었다가 꺼내니까 병 들었어요. 막 곰팡이 같은 거 나병이 막 이렇게 있어요. 다시 넣어볼래? 들어갔다 나오니까 다시 새 거가 됐어요. 야, 요 기적을 너한테 줄게. 그런데 모세가 못 간다 그랬습니다. 나 입이 둔한 자라 나 못해요 하나님. 입이 둔하다는 건 사실은 모세가 말이 아둔했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 아마도 그런 얘기였을 거예요. 바로 앞에 설 용기가 없습니다. 나 살인자잖아요. 나는 못해요. 나 무서워요. 이 얘기였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론을 붙여줄게. 너 형이 말을 잘한다. 너 대변인으로서 모세를 너 옆에 돕도록 헬퍼로 붙여주겠다. 그래서 모세 뭐라고 했습니까? 못 간다. 끝내 간다는 얘기를 그 대화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밀어내시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서 밀어냅니다. 결국 떠밀려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됐습니다. 서게 된 이후에 모세는 그럼 멋있습니까? 멋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의 모세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모세가 용기를 내서 아론의 입을 빌려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가서 제사를 하러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광야로 좀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출애굽하겠다는 말보다는 돌려서 우회적으로 제사하러 갔다 오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바로가 이때 들어줬을까요? 들어줄 리가 없죠. 노동력인데 자기네 노예로 삼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어떻게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 오히려 니네들이 일이 쉽구나 이러면서 재료가 뭐가 들어갔었냐면 그때 이 사람들이 무슨 노역을 했냐면 벽돌을 만들었는데 벽돌의 진흙은 제공을 하되 지푸라기 주지 마라. 지푸라기 줄을 스스로 구하게 해라. 그러면서도 하루 일당은 똑같이 할 수 있게 그 만들어내야 되는 양은 똑같이 숫자를 만들어내게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모세를 엄청 원망합니다. 원망한 내용이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아론에게 했던 말이에요. 저주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네를 가만두시지 않을 거야. 그랬으면 좋겠다. 살피시길 바란다. 모세 마음이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이때 모세가 그러면 뭐라고 했느냐. 곧바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이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모세가 달라집니다. 우리 모세가 달라졌어요. 우리 모세가 달라졌어요. 10장 28, 29절입니다. 10장 28, 29절. 말씀 계속 있는데 스크린 보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바로 앞에 막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대화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너가 나를 떠나가라.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라. 너가 내 눈앞에 띄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 스크린 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누가 손인지 좀 보십시다. 내가 다시는 당신 얼굴을 보지 않을 거예요. 누가 찾나 한번 볼까요? 아마 당신이 날 다시 찾을걸요? 이런 배짱을 부리는 모세로 변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담대해졌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였고 자기의 목숨줄을 붙들고 있는 파라오 앞에 섰는데도 바로가 죽일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지금 여기에서 모세가 전혀 기가 죽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쯤이냐면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서서 10가지 재앙을 실행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이제 실행을 하는데 9가지가 시행이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던 상황이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이미 시행이 된 겁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에 대한 10가지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재앙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재앙은 애굽 입장에선 재앙인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기적인 겁니다. 기적.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였다라는 것이죠. 애굽에 대한 재앙인데 이 기적을 이스라엘에 대한 기적이었으니까 이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제는 더 이상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겁니다. 바로보다 더 큰 이 세상 최고의 주권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였잖아요. 그 바로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9가지를 통해서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4장 오늘 말씀은 14장 말씀인데 14장 말씀에서도 모세의 담대함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본 그 모습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의 진퇴양난인 그런 장면입니다. 뒤에는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요 홍해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사자성어처럼 진퇴양난인 겁니다.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그래요. 그리고 사실 우리도 그렇죠.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냅니다. 말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10가지 기적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사실 심지어 지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냥 일상이에요. 기적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긴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를 여기에 이끌어내서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원망을 쏟아냈을 때 이때 모세가 뭐라고 반응하는가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그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 여러분, 모세가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니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라고 백성들을 다독이는 모습으로 변화했다라는 것이죠. 그전에는 백성들처럼 백성의 편을 갈라보자면 하나님과 백성들 그 사이 가운데 어디에 서 있었냐면 백성들 편에 서 있었습니다. 백성들 원망하니까 나도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설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모세가 변화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PPT 있습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당연한 우리 다 전제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의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굉장히 많은 사람들 60만 정도 되는 남자만 계수한 거니까 굉장히 한 20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 지금 출애굽하고 계시는 큰 그림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디테일하게 보면 이 출애굽기에서 쭉 여기 14장까지 오는 장면의 디테일을 보면 하나님 지금 누구를 다뤄가시냐면 모세를 다뤄가신다는 거예요. 모세 한 개인을 바꿔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 처음에 연약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다뤄가셨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가 사막에서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건조한 부시예요, 부시. 그냥 먼지 같은 하여튼 사막에 굴러다니는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불타요. 불타면 확 하고 타고 없어져야 되는 지푸라기처럼. 안 없어집니다. 희한하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그렇게 만나주셨습니다. 기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셨던 하나님, 내 뒤에서 나를 지지해 주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했던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바꿔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대목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80세였습니다. 80세. 인생 끝났을 때예요. 80세 우리 다 70세, 65세, 60세 다 은퇴하잖아요. 80세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시작을 또 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개인의 인생을 평생에 걸쳐서 다뤄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거두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다시요. 시작. 지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와 우리는 좀 차이가 있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좀 그래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좀 힘들잖아요,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경험의 양과 질이 달라요. 모세가 경험했던 것과 그 양과 질이 달라요. 모세는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믿음을 갖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하죠. 믿음이 강한 거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경험이 없지요.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이 형격한 차이가 우리의 정말로 낙담스러운 위기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 양과 질이 너무 다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좀 저와 여러분이 위로받을 만한 얘기를 해주자면 모세뿐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가깝게 만났던 사람은 모세뿐이었어요. 모세뿐이었어요. 성경 안에 대부분에 나오는 사람들도 하나님 이렇게 가깝게 만났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 대단한 다윗조차도, 여러분 다윗쯤 되면 하나님이랑 좀 그래도 가까울 것 같잖아요. 자세히 살펴보세요. 하나님과 이런 식으로 대화했던 적이 없습니다. 모세도 우림과 둠빔으로 막 이렇게 다른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고, 혹은 지금 다윗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위의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채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다윗도, 그 대단한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처럼 경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래요. 세례 요한 예수님 만났으니까 확신 갖고 살았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인지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당신이 맞습니까? 헷갈렸던 거예요. 헷갈렸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대부분의 삶의 형편이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확신을 그렇게 가질 만한 증거들을 하나님은 잘 안 주셔요. 성경 안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오히려 믿음에 있어서는 유리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모세와 같은 증거가 없어서 불리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보고 믿은 사람은 보고 믿은 분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안 보고 믿은 사람은 안 보고 믿었기 때문에 더 큰 어떻게 보면 분복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된 위치에 있다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치지 말고 하나님을 희망하며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지치지 말고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라 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칠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느슨해질 거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치지 말라라는 말씀을 많이 해두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첫 번째 말씀 로마서 8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있죠. 그것을 바랄 때에는 참음이 필요하대요. 참음으로. 두 번째 말씀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한 것을 여러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대요? 인내가 오늘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힘써서 인내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믿음을 좀 포기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좀 느슨하게 가고 싶어요. 때로는 좀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뭐 여러 가지 좀 마음대로 좀 하고 싶어요. 그럴 수 없는 이유는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약속의 전제 조건이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거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니까 청보리 지금 막 많이 자랐더라고요. 지나다 하면서 차 타고 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모내기 합니다. 쌀 그 벼는 이제 모내기 해요. 지금 추수하려고 막 바쁘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때가 이르러야 됩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추수하는 날이 올 거예요. 10월 정도 되면 모내기 지금 한 거, 수고했던 거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오늘은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정진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자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공동체를 품게 된 모세. 공동체를 품게 된 모세. 공동체를 생각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죠. 그런데 그 신앙의 모습이 개인에서 공동체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세에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기 민족이 억압받는 것을 보고 자기 힘으로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좌절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좌절했던 모세는 그냥 그렇게 양치기로 살려 그랬어요. 이제는 왕자 신분, 살인자가 돼서 다 포기하게 됐고, 이제는 미디안의 양치기가 돼서 그렇게 살다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부름심을 받고 난 이후에도 모세가 별다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출애굽 도중에도 모세의 인격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탁 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바뀌어갔습니다. 출애굽 과정 중에 한 대목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볼까요? 예, 요겁니다. 요거.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이런 말을 모세가 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조금씩 바뀌었지만 이 상황 속에서는 또 스트레스가 초과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고기 달라 그랬거든요. 먹는 것 때문에 불평했거든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랬던 모세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뵙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과 따뜻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를 계속해서 발견해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런 모세가 이렇게 또 바뀌게 되는 거죠. 같이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변했습니다. 모세가 어느 정도로 변했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들을 이렇게 책을 만들어 두셨다면 거기서 나를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할 정도로 모세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세의 변화의 한 부분을 살펴보자면 개인에서 공동체로 이동한 변화가 모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개인주의적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찌 보면은 과거로부터 오늘날 중에 가장 개인화된 사회예요. 가장 개인화된, 개인이 강조된 사회입니다. 삶의 중심에 개인이 있습니다. 나의 행복이 내가 행복한가 아닌가가, 나의 감정이 내가 기쁜가 아닌가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것이 옳고 틀렸다 이걸 좀 떠나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약화되는 것이 뭐냐 하면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성. 그럼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중요하죠. 근데 내가 올바르게 서 있으려면, 내가 원하는 나로 서려면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공동체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인권이 중요하죠. 여러분에게 자유가 중요합니다.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차라리 독재가 무정부보다 낫다. 이런 무정부 상태가 되면 다 자유를 누리니까 아니에요. 무법천지가 돼서 내 자유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차라리 독재가 낫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공동체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사회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개인이 바로 서 있기 위해서 개인을 떠받치고 있는 바탕이 되고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사회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도 그럴진데 여러분 신앙적으로는 더 그렇겠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백성이라 하면 복수잖아요.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다시 말해서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과거죠. 천국에서도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할 겁니다.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재에도 이 땅에서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이 동안에도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생겨났죠. 교회가 생겨나서 그 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는데 성령의 그 어떤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감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졌다. 성령이 임하니까 서로의 사유재산 이것들을 나눠줄 정도로 다 공동재산을 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교회에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럼 믿음이 좋아지면 재산을 포기해야 되나? 자꾸 헌금을 더 많이 해야 되나? 이러면서 불안함이 있을 수 있겠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었거든요. 네, 여러분은 뭐 잘 아시는가 보네요. 어쨌든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장면 이후의 장면에도 보면 사유재산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나가고 교회를 섬겨나갔던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섬기는 모습이 있었고 저렇게도 섬기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임하니까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풍성해졌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가까워지니까 그전에는 짐처럼 여겼습니다.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이 백성을 맡겨두시고 나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고 말이야. 이게 모세의 얘기였는데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생명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지더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좀 살려주시고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로까지 그가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직은 미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이죠. 그럼 모세 이렇게 대단한 모세처럼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건 모르는 겁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지치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 그 공동체를 귀히 여기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바꿔가실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모세처럼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를 바꿔가셨던 하나님에 주목해야 됩니다. 멋져진 모세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다뤄가시고 바꿔가셨던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생각하며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여러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한 주간에도 동행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